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으로 향하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죠.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이 끝나자 나가서 향품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이 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이 아니고 안식일이 끝난 날은 저녁이에요. 향품을 사다 두고, 대신 어두울 때는 못 가니까 날이 밝자마자 밝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벽에 이처럼 일어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반대로 오히려 너무 간절해서 더는 누워 있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향품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나가서 사다 두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기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달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장사되어 누워 계신 그곳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냄새가 날 걸 알면서도 문이 막혀, 누가 이 돌을, 큰 돌을 옮겨줄까, 문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다,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게,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계산이 돼야 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해결돼야 가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한 마음이, 그게 사랑이란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이 여인들, 그렇게 새벽에 그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으로 달려오는 그녀들을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천사가 누구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이 여인들이 올 걸 기다리시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서 문이 열리고, 이 지진은 온 땅을 파괴하는 지진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지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덤 안에 두시지 않겠다는 선포가 담긴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은 어때요? 번개 같은 형상, 하얀 옷을 입은 형상. 무서울까요? 어떨까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존재를 대면했을 때 아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어요. 여인들도 무서웠겠죠.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다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 이 여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유 요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뭔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여인들을 만난 천사도 했고 예수님도 하세요. 자, 천사가 했던 말 함께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을 달랜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천사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7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퍼질러 잤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신 순간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베드로는 나 그분 몰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 곁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무덤 곁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무덤 곁에도 없었어요.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 비겁한 자들에게, 그 쫄보들에게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첫 일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이전에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사건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저도 늘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 말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 형제들아, 나는 너를 여전히 형제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갈릴리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을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고 부르신 자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갈릴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처음 사랑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도망가고 부인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그들을 다시금 다독거리시죠. 이유가 뭘까? 물론 나중에 주님께 왜 그러셨나라고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다시 너와 시작하겠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성경에 따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 도성이죠. 갈릴리는 이방의 변방에 속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경멸하던 땅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땅.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소위 말하는 대위임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를 돌아보면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득권들의 화려한 수식어와 이런 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리라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는 오늘 저 이스라엘 지명 위에 그 땅 위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처음 무릎 꿇었던 자리,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은혜에 고백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금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회복시키고 너에게 이 명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죠.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더니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명령을 들은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회복할 때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런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다고 우리의 두려움이나 상황이 다 해결되고 그냥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떨림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 걱정되죠. 고민되고 두렵고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믿음의 길. 이게 우리 믿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평안한 거예요. 어렵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고요한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딛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서 있지만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단지 이날 아침 주님을 만나 그냥 뉴스 소식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사람들이죠. 부활의 첫 증인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한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먼저 기다리신 분. 도망가고 부인하고 외면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네가 그렇게 잘못했느냐? 책망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첫 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 세상이 약하다고 여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얘가 잘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새벽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처럼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사랑의 간절함도 있지만 안타까움, 애달픔,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혹시 실패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를 보리라. 처음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처음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파고들었던 그 자리,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자리.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렸고 희석됐고 멀어져 버린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막힌 돌을 굴려내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위대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보다, 그러한 자들보다 연약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